오늘 저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갚을 수 없는 빚,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빚지는 것을 권장하는 사회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빚에 빚을 지어서 투자해야 대우해 주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은행에만 가도 입출금 창구는 적고 대출해 주는 창구는 여러 개입니다. 과거에는 입출금 창구가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한두 개 정도 남겨놓고 대부분 다 대출해 주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저축하는 사람보다 대출하는 사람이 더 우수 고객이라 생각할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거대한 빚으로 운영이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 저축하여 은행에 2에서 3%의 이자를 받는 것보다 빚으로 집을 사서 그 집이 2배로 오르면 투자한 사람에게는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2% 3% 받는 것보다 투자해가지고 2배를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투자를 했다고 해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금이 5억이고 또 그 빚에 은행에서 5억을 빌려서 10억 집을 샀는데 이 10억 집이 갑자기 반토막이 나서 5억이 되면은 자기 자본금 5억은 날라가고 빚 5억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을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빚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빚을 지면 누구도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남아있고 그 빚은 자기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 빚이 있으면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갑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빚을 진 자에게는 3대까지 그 빚을 전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빚 상속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지은 빚은 아기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고 아기만 딱 남았는데 100억의 빚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빚이 누구한테 가요? 아기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연락도 안 되고 살던 친척이라도 누구든지 큰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 빚이 대를 이어서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빚은 받지 않기 위해서는 3개월 안에 빚 상속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친척이나 형제가 빚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빚쟁이들은 일정 기간을 기다렸다가 나타나서 빚 상속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없는 시점에서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나서 갚으라고 하면은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은 갚지 못하면 계속 빚을 독촉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빚을 못 갚을 지경이 되면 파산 절차나 회성 절차를 밟기도 하는데 파산이나 회성 절차를 밟게 되면 그만큼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빚이란 무섭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우리가 국민 우리 이런 데가 1금융권이고 이자가 다른 은행권보다 싸기 때문에 거기서 1금융권에서 빚을 받습니다. 하지만 연끌을 하거나 비투를 하여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1금융권은 2금융권의 저축은행 이런 데에다가 싼 가격으로 채권을 판당합니다. 채권이란 사고 파는 빚 증서입니다. 그래서 2금융권에 가면은 1금융권에 비해서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곳에서도 부실 채권이 되면은 다시 2금융권에서 다시 3금융권인 사채시장으로 싼 값으로 또 그것을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이자가 상당하죠. 어떻게 1금융권에서 사채시장까지 빚이 넘어가는지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 어르신들이 사채를 쓰면 망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나중에 커서 사채 쓰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예, 난리 나요. 그러니까 사채를 쓰면 안 돼요. 사채를 쓰고 갚지 못하면 자기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팔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지경까지 가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 모든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빚지고 살면 그 빚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카드를 쓰는 것도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작은 돈이 빚지고 살자 하면 그 빚이 쌓여 거대한 빚의 구렁텅이가 됩니다. 처음에는 카드로 500만 원만 긁어가지고 쓰자 그랬는데 그 카드로 현금을 긁었으면요 이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꼬리에 꼬리고 물다가
8천만 원의 빚이 되는데 카드빚 8천만 원이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되도록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빚지는 것을 권장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빚지지 않고 살아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빚을 지지 않고 살아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빚진 자에게 믿음의 성도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빚진 자에 대한 믿음의 성도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갚을 수 없는 빚은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질문이 나오기까지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소다 중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셨고 이어 죄 범한 형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을 낮게 보이려고 자신에게 죄 범한 형제가 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여쭈어봤습니다. 베드로 생각에는요, 한 7번쯤 용서해주면 정말 많이 용서해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7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동생이 형한테 실수를 해서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해줘야 돼요? 몇 번 용서해줄 겁니까? 한 번이요. 한 번이요. 좋습니다. 그러면 형이 동생한테 잘못을 저지르면 동생은 몇 번 용서해 줄 겁니까? 형을. 한 번이요. 예,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 한다는 얘기는 70번을 곱하기 7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따지면 390번을 용서해 주래요. 490번. 예. 실질에 49. 490번을 용서해 주래요. 어린이 여러분, 형제끼리 490번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제 중에 490번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90번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져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이라도 서운하게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평생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는요,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요. 한 번 딱 서운하게 한 것이 있으면 한 10번은 잘했다 한 번 딱 서운하게 그것이 어떻게 돼? 그 마음속에 딱 들어앉아갖고요. 평생 마음에 품고요.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살아가며 용서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님 뱃속에서 나서 태어나 사랑받고 자랐어도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서로 경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느냐. 18장에서 가장 첫 번째 제자들이 싸운 게 뭐였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작냐의 싸움에서 일어났잖아요. 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서로 경쟁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형제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부모님 안에서도 한 형제지만 주 안에서도 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형제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 자녀 안에서도 한 형제 자매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세상 은행에서는 결산한 날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요, 한 달을 결산합니다. 그래서 말일이 되면요, 은행은 바쁩니다. 그래갖고 말일에 가면은 은행 창구가 북적북적하고 회사나 그런 데 와가지고 하고 은행 자체도 바쁩니다. 그리고 채무자도 그 빚을
빚을 갚아야 할 날이 오게 됩니다. 채권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원금 상환일이 왔음에도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담보로 잡았던 아파트는 최종적으로 경매로 넘어가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게 됩니다. 기업이 빚을 청산해야 하는 날에 돈을 갚지 못하면 최종 부도 처리가 되어 모든 기업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가서 파산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항상 결산해야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빚진 것이 없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그러나 빚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에 더하여 빚진 것이 없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인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너희의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땅에 쌓아두면 재물에 좀도 생기고 동록도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들이 그것을 훔쳐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썩지 아니하고 바라지도 아니하며 도둑맞을 격동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세상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결산의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시차는 있지만 아무튼 결산의 날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그것을 결산해야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결산한 날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는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10,000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2000년 전 돈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상상이 가지 않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은이나 금 34kg으로 3,000세겔을 뜻합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는 3,000만 세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돈으로 3조이면요 하루에 1억씩 써도 평생을 다 쓰지 못하고 죽을 정도의 많은 돈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억씩 쓰라고 하면 쓸 수 있겠습니까? 예. 하루에 1억씩 포르쉐 하나씩 사면 365대를 사야 되는데, 그것도 먹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죠? 어디 가서 막 1억 쓰려고 1조를 딱 쓰고 너 대신에 평생 하루에 1억씩 꼭 쓰고 죽어야 된다 그러면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다 못 써요. 그러니 10,000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빚진 자가 채주의 종이 되어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그의 종이 되고 자녀들도 그의 종으로 삼고 가축들 재산들도 모두 그 종으로 정가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 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빚지면 안 됩니다. 오직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에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님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뭐를 다 팔으라고요? 그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빚을 지면 그것을 최주만이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간혹 나라에서 빚을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갚을 수 없는 경우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나왔다고 해도 그 빚이 유효해가지고요 잘 살게 되면 그 빚을 갚으라고 민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까지도 그 빚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란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빚이 탕감되는 것입니다. 둘째, 땅에 빚진 형제를 용서해 주어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그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주인에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말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며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합니다.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지금 시세로 말한다면 요즘 일당이 뭐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요즘요. 그리고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만약 10만 원으로 따진다고 하면 1,000만 원이 되는 돈이고 15만 원으로 된다고 하면 100데나리온은 1,500만 원이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 1,000만 원 빚진 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갚으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9절 30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강과에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라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주인이 3조나 되는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지나가다가 1,000만 원 빚진 자의 목을 잡고 갚으라 하며 옥에 가든 그것을 그 동료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면서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라 하여 또 놓아주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기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3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은 악한 종에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10,000달란트를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널 불쌍히 여긴과 같이 100데나리온 빚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꾸짖으면서요 주인이 노하여 그 10,000달란트를 갚도록 옥졸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기도문의 이러한 내용을 함축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어린이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영어로 하면요 and forgive us your debts as we forgiven our debtors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debt가 있습니다. debt가 있는데 이 debt는 빚이나 부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석합니까? 죄를 해석하죠. 근데 debt는 죄도 되지만 빚이나 부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빚이나 부채를 뜻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빚과 채무도 탕감해 주옵소서 라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debt는 빚, 죄, 부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왜 sin이라고 하는 sin이라고 하는 죄로 쓰지 않고 debt를 썼을까요?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도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요, 죄 중에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간원도 뭐에 걸렸어요? 경제적인 문제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그가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는 바로 라이어빌러리라고 해서요, 법적인 책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뎁트는 라이어빌러리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법적 책임을 뜻하는, 다시 말해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풀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거나 빚을 지면 법적인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적인 책무에서 벗어나려면 그 빚을 다 갚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요 약해가지고 몇 년 살고 오면요, 지난번에 무슨 루나 뭐 코인인가 해가지고 무슨 사람이 있는데 50조의 손해를 봤대요. 그래갖고 미국으로 송환되면은 평생 나올 수가 없게 되니까 차라리 우리나라로 송환되게 해달라고 막 했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이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네요. 뭐 어디 나라에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래갖고 미국으로 또 송환될까 딱 했는데 또 다시 우리나라로 또 송환됐다 막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송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오면 한 10년 정도 살다가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마어마한 형량을 때려요. 그래서 종신형뿐만 아니라 100년형이 있고요, 200년형을 때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200년형을 때리게 되면 100년이 지나도요 죽어도 못 나와요. 200년이 돼야지 그 시체를 유족들이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어디다 묻어놨다가 200년 동안 있다가 그 200년이 지나서야 그 감옥을 유족들이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형을 다 치워야 죽어서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빚에 대한 법적인 책무는 대단합니다. 그러니 주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치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졌으니 그는 죽어서도 그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빚이 사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신 거예요. 아유 형제한테 욕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형제한테 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한테 욕을 하면 안 되죠. 용서해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줍니다. 어린이 여러분 알겠습니까? 꼭 용서해 주세요.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에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으니 나에게 빚진 형제나 죄진 형제를 용서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잘못된 특성 중에 하나는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못하는 거예요. 100가지를 잘해줬으면 그 은혜는 다 있고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한 가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 어느 목사님께서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하실 때 1년에 한 번씩은 그 예화를 들으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다닐 때요.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항상 장독에 간장을 담그셨다고 그래요. 큰 항아리에다가 간장을 담가가지고요. 근데 그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간장 좀 달라고 하면요, 간장을 넉넉히 주었다는 겁니다. 조선 간장이죠. 그것도 국간장, 그것도 매년 그렇게 간장을 담그면 옆집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요, 집을 사서 이사가 가는 날이 되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마로중 같은 간장 안 먹어도 되니 속이 후련하다. 그 어머니가 하시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릴 적에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하셨으면 1년에 한 번씩 그 예화를 설교를 드신 이제 목사님 되어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몇 차례 설교 시간에 예화를 주셨습니다. 간장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도와주었는데 그가 나중에 잘 되어 이사 가려 하니 그 은혜에 감사하지는 못할 만정 그동안 잘 먹었습니다 하지 못한 만정 도리어 악담을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무슨 이유였는지 그렇게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제 국군의 날 행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첨단 무기와 장비들이 총 출동했어요. 전차면 전차, 장갑차, 그리고 아파치 헬기. 우리나라 아파치 헬기가 이제 미국에 사오게 되는데 한 70대가 된다고 그래요. 70대가 한 번에 뜨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전투기까지 서울 상공을 수놓았어요. F-15, F-35, 스텔스기, F-35 같은 스텔스기고요. 그 비행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레이더를. 그 다음에 또 뜬 것이 뭐냐면요, 그 죽음의 백조라는 그런 핵폭격기가 있어요. 그것도 막 함께 떴습니다. 근데 미국의 전략 자산인데요, 그것까지도 막 뜰 정도니까 대단한 행사였어요. 최근 국군의 날 행사는요,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 조커에서는 국군의 날에 퍼레이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간에서는 이번에 78억이 예상이 들어 예상 낭비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번 행사가 매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행사에서 B1 전략 폭격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현무 미사일이 나오는데요, 바퀴가 옆에 바퀴가 9바퀴인데 한 번에 45도로 딱 틀어지는 거예요. 9개가. 그러니까 18개의 바퀴가 있는데 9개의 바퀴가 45도 딱 해서 갑자기 360도를 이렇게 한번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돌아가지고 그 현무 미사일을 쏘게 되는데, 그 현무 미사일은요, 제가 알기로는 500톤의 그런 탄두를 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전략 핵무기와 같은 그런 급의 폭발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스라엘에서요, 레바논 헤즈볼라에다가 뭐를 떨어뜨렸습니까? 미사일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렸는데 거기다 100발을 쏘아 부어가지고요, 거기에서 헤즈볼라의 그런 고위급 사람들을 다 암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벙커버스터는요, 뭐 20m, 30m를 들어가서요, 김정은을 그냥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현무 미사일입니다. 근데 그동안요, 군인들의 사기가요,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군인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군발이라고. 예. 군발이 옆에는 가지도 말라고, 냄새난다. 그럴 정도로 군인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는요, 해야 될 게 있어요. 경제는 누가 살려요? 나라의 지도가 살리냐, 기업들이 살리면 돼요. 그리고 병원이나 의료를 살리는 건 누가 살리면 돼요? 예, 지도자들이 살리는 게 아니고요, 의사가 살리면 돼요. 의사들한테 맡기면 돼요. 나라를 지키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예, 군인이 해야 되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요, 군을 잘 통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한 것은 잘했다고 봐줘야 돼요. 그리고 군인들이 시가 행진 퍼레이드를 멋있게 했는데 그 중에 태극기와 미국 국기가 나란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육해공군을 이어서 주한민국도 행진다. 그러면서 해설자가 마음이 뿌듯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36,573명이 전사했대요. 사망자만. 4만 명 가까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상자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넘는 미군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 피 흘린 미국은 든든한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하고 이 땅에서 나가라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일본 사람을 다 내쫓고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 나라도 미국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다만 자기 집보따리 하나 들고 갔어요. 철도나 공장이나 모든 것은 놓고 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국군의 날 행사를 보면서 첨단 무기가 실패합니다. 잠수함이면 잠수함, 군함이면 군함, 비행기, 전차, 미사일 등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데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6.25 전쟁의 참전 용사의 수첩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요. 야, 우리도 저기 북한군이 갖고 있는, 인민군들이 갖고 있는 전차가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메모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 전차를 추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랑의 빚을 진 만큼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국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빚을 갚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사랑의 빚진 자, 주님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년 전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에게도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 복음 들고 전 세계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갚을 수 없는 빚은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됩니다. 그리고 땅에 빚진 형제를 용서해 주어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으로 기독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기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제 세계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딴 세계 속의 한국으로 이 땅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른 성도부터 어린아이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셨으니 값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고 값없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값지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